예,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0장입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80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웃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널쩍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늘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 본문은 욥기 40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와의 대화가 다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8장에서는 천체와 기상 등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계시고 또 39장에서는 동물의 여러 가지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대답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40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지었느냐라고 하면서 또 욥에게 그의 무지함들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또 욥에게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욥에게 너는 트집 잡는 자 또 하나님을 탓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소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망 어린 그런 불평과 토로를 했을 때 그것을 트집 잡는 자다, 또 하나님을 탓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욥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38장 2절에서는 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의 38장 2절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욥을 추궁하고 있고요. 또 38장 3절에서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그러한 무지한 자, 또 트집 잡는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트집 잡는 자, 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누구냐? 나에게 내가 말하는 것에 대답을 해봐라. 허리를 동이고 또 굳게 해서 대답을 해보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욥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그것이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답해봐라. 내가 물을 때 그렇게 대답해봐라 했을 때는 욥이 내가 한 번 이렇게 말을 했지만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비천한 자요입니다.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듣겠다, 듣겠다라는 그런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욥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오는 것입니다. 8절 보면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고 하느냐? 어찌 내 의를 욥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하나님은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10절에서 보면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로 그것을 의로 그것을 이로 여기고 영광을 입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1절에서도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원망과 불평들 또는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많은 그런 화들이 또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비우고 또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두는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만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하게 듣는 자세로 또한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자세로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를 받는 자로서 겸손히 있어야 될 것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4절까지는 한 피조물을 들면서 그것들을 다 알지 못하는 자로서의 인간의 연약함들을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베헤못이라는 그런 동물, 그리고 41장에서는 리워야단이라는 그런 동물을 들면서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베헤못이 어떤 동물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이하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이라기 때문에 초식 동물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베헤못은 어떠한 것인가? 16절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뚝심은 배에 힘줄에 있고 힘이 허리에 있고 뚝심이 배에 힘줄에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17절 보면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널쩍다리 힘줄은 서로 엉켜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헤못을 설명할 때 힘이 허리에 있고 뚝심은 배에 힘줄 있고 허리와 배가 아주 두꺼운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힘이 센 동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처럼 꼬리가 두꺼운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널쩍다리 힘줄이
넓게 있다. 그만큼 넓적다리가 두텁다라고 설명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는 아주 튼튼하고 뼈대는 쇠막대기 같다. 아주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헤못이 어떠한 동물인가라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개역 한글 성경, 이건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해서 베헤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동물을 하마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라고 봤을 때 좀 안 맞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힘이 있고 툭심이 배에 있고 이런 튼튼한 모습을 볼 때 하마인 것 같지만 17절에서 본 것처럼 꼬리 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마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꼬리가 크고 힘이 있지는 않습니다. 작게 있기 때문에 조금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개정 성경에서는 그냥 원문 그대로 베헤못이라고 써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뭐 코끼리다, 물소다, 또 황소다, 또 뭐 거대한 바다 짐승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창조과학회에서는 이 베헤못과 다음 41장에서 나오는 리워야단을 공룡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 요거에 해당되는 지금 살아있는 그런 동물과 정확하게 맞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냥 하마로 번역하기보다는 공룡과 연관하면 그 어느 정도 잘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같이 풀을 먹는 그런 초식 동물이긴 하지만 아주 큰 모습, 그리고 허리와 배가 튼튼하고 꼬리가 아주 큰 것, 그런 모습들이 공룡에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룡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공룡으로 해석하는데 또 제한이 되는 것은 그것이 사람과 함께 살았는가 아니면 그냥 공룡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공룡에 대한 지식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미 노아 시대 때 공룡이 다 멸종하게 되는데 그럼 노아 시대 때 사람인가 아니면 노아 다 멸종하였지만 그거에 대한 지식에 따라서 너도 그것을 알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인가에 대한 난점은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베헤못이라는 그 동물의 위대성, 또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말할 정도로 크고 위험 있고 힘이 있는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그것도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또 20절 이하 24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20절 이하 24절 보면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들짐승들이 뛰노는 그런 산들이 그 베헤못을 위해서 먹이를 낸다 이렇게 배워 있고요. 또 그것이 연잎 아래 또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는 모습이 있고요. 연잎 그늘에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싼다. 또 23절에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강물이 어떤 일에 따라서 급격히 물살이 빨라지고 소용돌이가 치는 그런 모습이 있을진데 그런 것들도 놀라지 않고 또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어떤 것도 그를 다스릴 수 없다. 그런 베헤못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욥의 자세인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해 보아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 욥이 자신의 그 무능함과 또 무지함을 온전히 깨달아서 내가 비천하오니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대답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비천함과 무식함과 무지함,
또 연약함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또는 탄원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바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다스릴 때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겸손히 지은 바 목적에 따라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어떠한 것으로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세, 그런 교만함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주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욥의 자세처럼 인간의 지음받은 자로서 또 지음받은 바 목적을 잘 깨달아 겸손히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무능과 비천함을 알고 침묵하는 욥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잘 알아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그 지혜와 지식을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알아 그 분의 뜻을 헤아려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기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를 통해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사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과 행사들을 통하여서 가정의 소중함을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작은 천국의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과 또한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게 되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온전히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